샬롬 유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스가랴 파노라마 9장입니다. 열국의 때에 임할 메시아 왕국의 도래. 요절은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이니라. 스가랴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장에서 6장까지는 8개의 환상 시리즈이고 7장에서 8장까지는 교훈적인 권면이고 9장에서 14장까지는 미래적인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문단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는 스가랴에서에 나타난 계시록이라 할 만큼 묵시적인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해석상 어려움도 있고 관점이 나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언의 중심점이 그리스도의 초림과 9장 9절, 재림의 14장 5절에서 6절 맞춰져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는 예언을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하고 14장 16절, 18절, 19절 마치고 있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성취될 분명한 전망입니다. 그러므로 9장은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9절 라고 한 예언에 의해서 해석이 되어야 하고 중심점은 열국의 때에 임할 메시아 왕국의 도래라 할 수가 있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열국의 때에 임할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중심으로 이스라엘과 이웃하고 있는 열국에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 즉 심판의 경고가 임합니다. 1절에서 7절에 등장하는 이웃 나라들을 간추려 보면 1. 하드락, 다메섹이라 한 아람, 수리아 2. 두로와 시온이라 한 베니게 3. 아스골론, 가사라 한 블레셋 등으로 요약이 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과 이웃하고 있으면서 적대 관계에 있었는데 이를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면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게 하려는 뱀의 후손으로 대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적은 심판하시고 4.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보호해 주시겠다 하시는데 왜 이렇게 해주시는가? 이는 보라 너의 왕이 임하나니 한 메시아가 탄생할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메시아의 임함은 무력으로 정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5. 나귀 새끼를 타고 6. 화평을 전하기 위해서 오시며 7. 언약의 피를 인하여 갇힌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8. 내가 유다로 당긴 활을 삼아 헬라를 치게 하시겠다 하시면서 9. 이날에 구원 얻은 양 무리들은 면류관의 보석같이 빛나리라 하십니다. 이에 대한 구속사적 의미가 무엇인가?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8절 대적하는 열방에 대한 심판 경고. 둘째 단원 9절에서 10절 기뻐하라 너희 왕이 임하신다. 셋째 단원 11절에서 17절 보석같이 빛날 하나님의 백성들. 주제 열국의 때에 임할 메시아 왕국의 도래. 기억 먼저 확실히 해두어야 할 점은 첫째로 이 예언들이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국한된 말씀인가 하는 점이고 둘째는 18번이나 등장하는 그 날, 즉 이 예언이 성취될 날이 언제인가 하는 점입니다. 세대주의적인 해석은 이를 문자적으로 보아 재림 직전의 어느 짧은 기간에 유대인들에게 이루어질 예언으로 보고 있습니다. 니은 이럴 경우 구속사라는 넓은 문맥과 성경의 중심 주제와 밝히 드러난 복음의 빛에 의하여 해석함이 안전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신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출애굽기 19장 6절 되리라 하신 것입니다. 디귿 이런 의도로 선택된 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망각하고 반역하여 다른 신을 섬기곤 했습니다. 몇 번의 결정적인 고비를 든다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한 사건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10절 나 또한 열 족장이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반역하였을 때에도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12절. 리을 무슨 뜻인가? 이스라엘의 선민됨을 철회하고 다른 민족을 통해서 구원 계획을 이루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맹세로 보증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선민됨을 철회하시지 않고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게 하심으로 요한복음 4장 22절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신 목적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 점에서 유념해야 할 요점은 민족과 개인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신 이후라 해도 모든 개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 안에서만 구원을 얻은 것이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민족은 버리시지 않으셨으나 불신앙한 개인은 멸망했다는 점입니다. 미음. 그런데 이번에는 자기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1절 어떻게 대했는가? 배척하여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임으로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하신 마태복음 23장 32절에서 33절. 주님의 말씀에 나타남과 같이 조상들이 범한 배은망덕한 진노의 양을 채우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고 마태복음 21장 43절 선언하셨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의 사명, 기여. 그러면 구속사의 맥락에서 볼 때 유대인을 통하여 이루셔야 할 구원 계획이 남아있단 말인가? 만일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다가 할례를 더해야 한다고 주장한 할례당의 과오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족으로서의 사명이 완결이 된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 유대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9절에서 30절. 니은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음으로만이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들 당시 믿는 유대인들은 구원에 참여하였고 배척하는 자는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후에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과 이방인,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를 별개인 양 갈라놓아서는 아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하고 말씀하면서 에베소서 2장 15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9절. 또한 또 한 가지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너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다 하고 로마서 11장 17절 말씀합니다. 꺾여진 가지와 젖붙임을 받은 가지는 달라도 뿌리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 확고해야만 합니다. 디귿.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옛 언약은 새 언약으로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으로 개혁이 되었음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이라 말씀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8절 너희 이방인들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고 갈라디아서 3장 29절 신약의 성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 로마서 9장 7절 즉 남은 자가 참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제는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리을. 그러면 어떤 분은 이스라엘의 선민됨을 폐했단 말이냐 할 것입니다. 폐한 것이 아니라 선민으로 택하신 목적을 이루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의 택함을 받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 1장 4절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여기 중요한 요점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조건부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하신 것은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말씀을 계시하기 위한 로마서 3장 2절 통로로 택하셨고 또한 이를 이루셨으나
구원하시기로 택하심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막론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자뿐이라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 기억. 이런 맥락에서 선지서는 한결같이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고 2장 11절 이방인들이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십니다. 이사야 49장 6절, 42장 6절.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에서도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합니다. 말라기 1장 11절. 분명한 것은 이들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점입니다. 이 창세전의 선택이 이스라엘의 선민됨보다 우선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니은 그러므로 이 문단에 18번이나 등장하는 그날도 종말의 어느 짧은 기간으로 볼 것이 아니라 너의 왕이 임하나니 한 초림으로부터 시작하여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하신 14장 5절 재림까지의 전 기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스가랴서에는 그리스도를 왕과 9장 9절 목자로 13장 7절 계시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메시아 왕국이 이루기 위해서는 목자가 양을 위하여 치심 곧 고난을 당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바라고 있던 이스라엘의 국한한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천하 만민을 구원하러 임하시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디귿 이상의 말씀으로 모든 의문이 다 해소가 되었다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등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금까지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유대인들이 종말에 이르러 민족적으로 일어나게 될 회개운동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회개운동은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일어났고 오늘날 중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성령의 역사심입니다. 리을 이를 강조하는 이유는 성경의 전체적인 의미는 무시한 채 문자만을 보고 선지서와 특히 계시록의 대부분이 종말의 한 일에 즉 7년 동안에 유대인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해석을 경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세대주의적인 해석은 우리나라에서도 주도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시록 4장 이하를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으로 한정을 한다면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한 사도행전 1장 6절 근시안적인 질문의 재판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0절 대적하는 열방에 대한 심판 경고 1. 9장은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로 1절 상반절 시작이 됩니다. 이는 이스라엘과 이웃하고 있는 수리아, 베니게, 블레셋 등에 임할 심판 경고입니다. 기억 하드락 땅에 임하며 다메섹의 이상 수리아 그 땅에 머물리니 세상 사람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1절 하반절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말이라는 말씀인데 하드락 땅에 임하며 1절 그 접경된 하맛에도 임하겠고 드로와 시돈 이상 베니게는 넓은 지혜가 있으니 그들에게도 이 말이라 합니다. 2절 기억 드로는 자기를 위하여 보장을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정금을 거리의 진흙같이 쌓았은즉 주께서 그를 쫓아내시며 그의 바다 권세를 치시리니 그가 불에 삼키 울지라 합니다. 3절에서 4절 드로와 시돈의 심판은 에스겔 선지자도 2장이나 에스겔 27장에서 28장 2장이나 할애하여 강력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3.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이상은 블레셋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끝일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거민이 없을 것이며 5절 기억 아스도세는 잡족이 거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그만을 끊고 그 입에서 그 피를 그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하리니 합니다.
6절에서 7절 상반절. 니은 그런데 주목하게 되는 것은 심판을 경고하는 중에 그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두목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한 말씀입니다. 7절 하반절. 그러니까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남은 자가 있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한 두목같이 된다는 말은 개인이 아닌 집단적으로 돌아올 것을 가리키는데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하는 뜻이 무엇인가? 여부스 사람은 가나안 7족속 중 하나인데 쫓겨나지 않고 있다가 이스라엘의 부속이 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방인 중에도 남은 자가 있음. 4.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합니다. 8절 상반절. 1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웃 나라에 대하여 경고한 후에 이제는 앵글을 내가 내 집을 하고 이스라엘로 향하고 있습니다. 기억. 그런데 중심점이 이스라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집에 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면 내 집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를 문자적으로 보면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 되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성전이라는 건물을 둘러 진을 쳐서 보호하시겠다는 말씀이란 말인가? 이 점을 다음 절에서 너의 왕이 이만하니 하는 구절 문맥적으로 보게 되면 적군이 제 아무리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지 못하도록 대적한다 하여도 하나님은 기어코 내 집, 즉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이루시고야 만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니은 그러므로 내 집이란 다윗에게 내가 너의 몸에서 날 자식을 너의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하신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이 점이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보민이라 하시는 8절 하반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디귿 그러면 보라 너희 왕이 임하신다 하고 9절 그리스도의 초림을 예언하기 전에 어찌하여 열방에 대한 심판 예언이 먼저 나오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열방으로 둘러있게 에스겔 5장 5절, 6절, 7절, 14절, 15절 즉 세계의 중심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구주가 나게 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둘러있는 열국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리을 이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대적한 차원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탄생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대적한 것임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이 점을 시편에서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열방 심판을 먼저 말씀하는 의도는 첫째로 어떤 방해와 대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시고야 만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둘째는 포로에서 귀환한 후 여러 가지 난관에 직면하여 시르이 빠져 있는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대적하는 열방에 대한 심판 경고입니다. 둘째 단은 9절에서 10절 기뻐하라 너의 왕이 임하신다. 5.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합니다. 9절 상반절 기억 드디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하는 팡파르가 울려 퍼집니다. 2장 10절에서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너의 가운데 거할 것임이니라 하고 미리 말씀하신 바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합니다. 이사야 40장 9절에서 10절 이는 그리스도 강림에 대한 명백한 예언인 것입니다. 니은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합니다. 나귀 그것도 새끼를 타고 입성한 왕을 본 적이 있는가?
그런데 신약 성경의 4개의 복음서가 다 같이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 즉 이를 보아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입증이 된다는 뜻입니다. 디귿. 나아가 여기에는 첫째로 가 대속적인 죽음을 위하여 오시는 고난의 종임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귀는 부정한 동물로 분류가 되어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출애굽기 13장 13절 즉 죽이라 하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을 유월절 양의 피로 대속한 문맥에서 주어진 말씀임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둘째는 무력으로 정복하는 왕이 아니라 평강의 왕으로 오심을 나타냅니다. 이유 그래서 내가 이브라함의 병과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하시는 것입니다. 10절 상반절. 즉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장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2장 4절. 기억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합니다. 10절 중반절. 사도 바울은 증거하기를 또 십자가로 이둘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 이방인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 유대인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하고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17절 복음을 평안이라 말씀합니다. 니은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합니다. 10절 하반절. 즉 구원이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너의 왕은 이를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바라고 기대하던 정치적인 메시아 상과는 전혀 다른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할 평강의 왕이심을 나타냅니다. 셋째 단원 11절에서 17절 보석같이 빛날 하나님의 백성들. 셋째 단원의 중심점은 보석같이 빛날 하나님의 백성들에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들이면 멸류관의 보석이라 하시겠는가. 16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멸류관 너희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하십니다. 이사야 62장 3절. 이처럼 존귀한 자가 되리라는 말씀인데 어떤 처지에 있던 자들이 누구에 의하여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가. 7. 또 너로 말할진대 너의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하십니다. 11절. 그러면 갇힌 자들은 누구며 언약의 피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기억. 먼저 이들은 물 없는 구덩이에 갇혔던 자들이라 하십니다. 12절에서도 갇혔던 자들이라 하십니다. 이 점을 사도 바울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하고 해설해 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율법 아래 있는 동안이란 결박되어 갇혀있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믿음 곧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시편에서는 허감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근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합니다. 시편 107편 14절에서 16절. 니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너의 언약의 피를 인하여 가능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8절. 이를 달리 표현하면 피 흘림이 없으면 언약이 세워질 수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은 말해줄 수가 있습니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언약을 세워주시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교제하기 위해서는 먼저 죄가 해결이 되어야 하기 때문인데, 피는 죄값인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디귿. 그러므로 너의 언약의 피가 무슨 언약인가는 분명해진다 하겠습니다. 짐승의 피로 세운 언약도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실 언약에 대한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갇힌 자들을 놓았나니가 11절.
가능하여지는 것은 새 언약의 피로만이 가능하여지는 것입니다. 리을 그러므로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니라 하시는 것입니다. 12절 상반절 율법은 갇혔던 자들을 놓아주지도 못하거니와 우리에게 보장을 해주지도 못합니다. 오직 맹세로 보증하여 주신 메시아 언약만이 구원을 보장해 줍니다. 그래서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은 오직 피로 세워주신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음 그러므로 내가 오늘날도 이르노니 내가 배나 너에게 갚을 것이라 하십니다. 12절 하반절 이사의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 복역의 때가 끝났다 하시면서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하십니다. 이사야 40장 2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겨우 원상태로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 넘치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10절 15절 17절 20절 8 내가 유다로 당긴 활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너의 자식을 격동시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너로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13절 이 말씀도 중심 주제인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임한다는 구절에 의하여 해석되어야 합니다. 기억 너의 왕은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했는데 무력으로 헬라를 공격하게 하신단 말인가? 그러므로 이를 마카비 운동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여긴다면 10절에서 화평을 전할 것이요 한 말씀과 상충될 뿐만이 아니라 마카비 운동이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것인가 하는 정당성의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입니다. 13절 안에는 시온의 자식과 헬라 자식이 대조되어 있고 전에는 공격, 침략만 당하던 시온의 자식들이 반대로 이제부터는 헬라 자식들을 공격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니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경에 나타난 용례를 보면 시온은 메시아 언약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단순 논리로 말씀을 드린다면 예루살렘이 구약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라면 시온의 딸들아 노래하고 기뻐하라 2장 10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하는 9절 시온은 신약교회에 대한 상징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기뻐하라 하시는가?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시온은 메시아 언약과 결부되고 있습니다. 디귿 이런 맥락에서 시온의 자식들이 헬라 자식들을 공격하리라는 것은 13절 복음 운동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 그리하여 시온의 자식인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아 복음으로 헬라를 공격하고 정복해 나갔던 것입니다. 리얼 그러므로 14절에서 15절까지에서는 여호와께서 그 위에 나타나서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리시며 1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하고 15절 진두지휘하실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이는 복음운동에 대한 구약적인 표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미음 복음 전파는 선한 싸움이요 영적 싸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계시록 17장 14절 19장 11절에서 16절까지를 보십시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진두지휘하시면서 싸워주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9. 이 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멸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16절 기억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 특히 복음의 전사들의 영광스러움을 이처럼 귀중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은 많이 있습니다. 너의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너에게로 오느니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너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로 장식을 삼아 몸에 차며 뛰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8절 니은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소년은 곡식으로 강건하며 처녀는 새 포도주로 그러하리로다 합니다. 17절 형통, 아름다움, 곡식으로 강건, 새 포도주라는 묘사들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실 것에 대한 구약적인 표현들입니다. 그래도 모자랍니까? 그래도 부족합니까? 이제 분명합니까? 10.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열방에 대한 심판을 먼저 말씀하는 의도에 대해서 니은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의미와 성취에 대해서 디귿 보석같이 빛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귀증성에 대해서